잖아요. 이 세계 평화라든지 아프리카의 기근이라든지 이런 거대 담론이 넘쳐나는 시대에 교회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거대 담론 큰 주제에 비교하면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구원, 하나님 나라, 이 거대 담론 큰 주제를 이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거대 담론이 미시적인 부분에서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어떻게 드러났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큰 주제와 자그마한 미시적인 주제를 같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나 감동할 만한 이 거대 담론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다루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언어에 대한 이야기는요 기독교의 아주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신앙생활하면서요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혀가 통제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요 말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논리 구조입니다. 나는 신앙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주 잘못된 언어라면 그 사람은 신앙은 가짜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논리 구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거대 담론 큰 주제만 다루는 종교가 아니에요. 놀라운 구원은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위해서 일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말씀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33절을 보시겠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지요. 그렇죠? 말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아이들 보세요. 태어난 지 얼마 좀 지나서 커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사람이 그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이 이 말에서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그것을 구별해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까지 만듭니까? 거짓말 탐지기라는 기계까지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이거 한 달 내로 갚을게. 돈 빌려줘. 말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담보를 제공받죠. 그리고 연대보증인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을 못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담보와 연대보증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말이 진실성이 있다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말할 때부터 거짓이 섞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 주려고 마음 먹으면서 주겠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지도 않을 것 같으면서 간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흰 것을 검다 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말할 때부터 거짓말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말을 해놓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요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해주겠다 했는데
안 해준 적이 있어요. 깜빡 잊고.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아빠 거짓말했어. 내가 그 말할 때는요 진짜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깜빡 잊은 거죠. 이게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오는 거짓말이죠. 성경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오는 거짓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합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예수를 난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사도 베드로의 마음은요 진실이었어요. 근데 계집종이 당신이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믿어주냐는 게 중요하죠. 아까는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믿어줄까 말까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담보와 연대 보증인, 심지어는 거짓말 탐지기도 사용하잖아요. 그럼 내 말의 진정성을 상대방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내 말이 진짜인데,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닌데 하면서 상대방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맹세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내가 그거 안 가졌어. 나는 몰라.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맹세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이나 이 맹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말에서 약속과 맹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주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맹세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근데 맹세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내 인격을 걸고 내 말의 진실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맹세라는 것을 사용할 때가 있죠. 구약 성경은요 맹세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맹세를 허용해요.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하나의 어떤 가상 사건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며칠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웃 사람에게 자기의 가축을 부탁을 해요. 옛날 사람은 어디를 가려면 가축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잖아요.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가 있는 사이에 그 부탁한 양떼들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이 들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누구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잘못하면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좋았던 우정이 한순간에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양을 맡았던 이웃이 정말로 죽이지 않았다면 그 양의 주인 앞에서 여호와 앞에 이름을 들어서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 양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면 그 양의 주인은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상 청구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이렇게 좋게 사용될 때가 있어요. 서로 간에 신뢰를 구축할 때,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키게 되면 이런 순기능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맹세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다라는 말씀이 딱 나오지 않아요. 맹세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33절 다시 보면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의 말을 유추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석한 말을 하는 겁니다. 십계명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레위기에서는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새벽기도 다니고 철야기도 다니면서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께 서원하면 반드시 갚으라는 것이죠. 시편 15편에 보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의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무시하지 말고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말씀을 종합해서 유추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말씀처럼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꼭 지켜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맹세가 굉장히 무거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거짓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모태에서부터 여기 죄악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행해집니다. 한국 사회는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신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을 너무 가볍게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낮은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 듣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므로 거짓말하는 우리의 속성을 딱 통제하고 말이나 맹세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권면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은 우리 생애에 꼭 지켜야 하는 일들이 각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맹세에 대해서 악용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은 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 땅,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리고 사람의 머리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보이기 위해서요, 이것저것 끌어다가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옛날만 그랬나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정직한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 비슷한 것을 합니다. 상거래를 하다가 거래할 때 필요 없는 말을 하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저는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면서 약간 맹세 비슷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녔지만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을 게 못돼. 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집사한테 사기당했어.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말하는 소리를 저는 어렸을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들이요, 상거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 집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맹세 비슷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대판 맹세죠. 옛날에 온로비 사건 때는요, 내가 성경에 손 얹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어떻게든 보이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약간 맹세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킨다면서요, 율법의 교훈을 약간 바꿔놨어요. 맹세나 하되 헛맹세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교묘하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맹세가 난무했어요.
맹세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유대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기 머리로 맹세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맹세에 관련된 건데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유대인들이 가르쳤어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제단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리석은 방법 이해하시겠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 우리가 신앙대로 바로 서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죄를 짓죠. 양심의 가책도 없으면서.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 나름대로 내가 좋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헛맹세만 하지 않으면 된다. 맹세하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성전에 있는 제물로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된다. 그러면서 맹세를 지키지 않는 그런 아주 교묘하게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 술만 취하지 않으면 돼. 술 먹어도 된다고 해석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교묘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하면서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성경의 진리를 떠나는 그런 교묘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이죠.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정말 교회 왔을 때만 온전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은 형편없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르기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변화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또 주변인들에게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34절에서 36절 가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하늘로 맹세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다. 땅으로 맹세했는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 맹세했는데 거기에는 큰 임금의 성인 하나님의 성이다. 머리로 맹세했는데 머리로는 너희가 한 터럭도 검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염색으로 검게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검게 보이는 것이지 검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나 땅으로나 예루살렘 성으로나 머리로 그것을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 자녀는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이 보증수표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순교자들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순교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거짓말 딱 한 번 하고요. 다른 데 가서 예수 믿으면 돼요. 그렇죠?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인품이 훌륭하니까 거기 관리가 얘기합니다. 폴리캅 선생님, 지금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모른다 그러고 다른 데 가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때 폴리캅 선생님이 하나님이 한 번도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순교하죠. 성서적으로 보면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순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장이잖아요.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선천적으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신뢰와 정직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말로서 빚어내는 행실이 정말 보증수표가 됐던 그런 언어 생활이 되는 것이죠. 옳다 아니라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맹세에 대해서 도무지 하지 말라 했는데 이것을 오해한 그룹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퀘이커 교도 아시죠? 퀘이커 교도는 법정에서 증인 선서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에서 이 여자와 이 남자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제가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 결혼 선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퀘이커 교도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면에서는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옳다 아니라 하니라는 이 말씀을요, 법정에서 한정되는 말씀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말이 보증수표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을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종에게 자기 허벅지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를 시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고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맹세했어요. 성경은 맹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도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에서요, 출석할 때 증언 성서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맞이할 때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다짐하고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신뢰할 만한 언어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거짓말을 권하는 사회예요. 아이들 보면 그쵸? 이렇게 정직했어요. 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남편 될 사람이 정직하게 얘기해서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뭡니까? 바보같이, 뭐예요? 바보같이 정직해서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정직한 것을 우리나라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바보 같아서 손해봤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는 거짓말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할 수 있다고 너무 문을 쉽게 열어둡니다. 선진국의 장점이 뭡니까? 신용 사회예요. 말을 그대로 듣고 말을 믿어주는 사회죠.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이 와서 밥 먹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밥 먹었습니다 하면 밥 절대 안 주죠. 밥을 안 먹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 안 먹었다고 말하긴 그렇고 먹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서 절대로 밥 안 줘요. 속으로 우리는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죠. 안 줍니다. 진짜 안 줍니다.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하고 나도 상대방에게 말을 하면서 소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짓말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세계 교회사를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15%가 되면 그 지역 사회가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실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도 한국 사회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은 몇 사람이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하지만 그렇다고 사회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꼭 신앙을 평가하지는 않아요.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는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속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직한 성도라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로 증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로처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마귀 아래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짓말,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말과 행실이, 인격이 일치가 되면서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사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이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요, 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잘 못해요. 왜 그렇지요? 우리는 지연, 하견,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패거리 문화라고 표현할까요? 패거리 문화 속에서 아닙니다 하면 그 패거리 문화에서 떨어질까봐 이 아닙니다 소리를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직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범죄도 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말도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고난당할지라도, 십자가를 질지라도 예수님처럼 정직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하세요. 거짓말하는 나를 축복하실까? 거짓말하면서 사업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한번 멀리 한번 보세요. 가까운 데 보면 내가 거짓말해서 성공할 수 있고 사업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업에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멀리 봐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해도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증인입니다. 진리를 전해야 되는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누가 우리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종종 이렇게 교회에서 예전에 이렇게 들어본 말인데, 어느 분이 예수 처음 믿으려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이게 어느 교회든지 성가대가 눈이 확 띄잖아요. 성가대에 있는 분 중에 내 돈 떼먹은 놈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다녔다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이 진정성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상시 거짓말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이 그 말을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정직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도 정직해야 되고, 가난해져도 정직해져야 되는 거죠. 출세를 못해도 정직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 정직을 반드시 축복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사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죠. 성령이 깨끗하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 거짓된 세상을 이대로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동체이고 조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도 생명을 걸고 정직하기로 각오한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장관이면 장관대로, 예수 믿는 장관이면 장관대로,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대로, 예수 믿는 기업가면 예수 믿는 기업가대로 정직하게 하면 이 사회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 말 자체가 보증이 되고 맹세처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보증수표처럼 말하는 것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아니면 세상에서 말할 때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을 먼저 회개하고요, 하나님 정직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